지난주까지 기독교 7대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19년째가 됐는데 왔을 당시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희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수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꾼도 보태주시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능력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자격은 갖추지 않았지만 일을 행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되 사실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요즘 바쁜 농사철인데 실감나는 게 뭐냐면 농사철이 되면은 그야말로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력을 다해서 때를 놓치지 않고 농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아마 몸이 부서져라고 일하시는 줄로 압니다. 농사라고 하는 게 거둘 때 거두지 못하면은 수고한 것이 헛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영적인 추수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해라, 너희들만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희어져 추수할 것이 참 많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 보내달라고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은 5번째 결혼한 남성과 살고 있다. 참 그 기구한 여인인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이 그 활동하는 시간에는 못 나오고 수가성의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혼자 대낮에 이제 정오의 중동에서는 잠이 드는데 물 길러 나왔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서 왕따 당하던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여기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외치게 되자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평소에는 저 여자 그러면은 말을 듣지 않던 그들이 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나고 기뻐가지고 튀어나가서 외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이나 좋은 나라를 가게 되면은 자기가 준비되면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이 미국 같은 나라는 사람들이 그 선호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도 이제 불황의 허덕이지만은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학력, 인구 대비해서 가장 고학력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고급 인력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 선진국에서 직업이 한 5만 개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공식적인 그 통계에 의하면은 3만 5천 개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포화 상태예요. 인력을 수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청년 실업의 문제는 계속 정치인들의 이제 입에 오를 내릴 것이고, 뭐 그들이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급 인력들이 일할 곳이 없어요. 물론 3D 업종에는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사람은 많은데, 자, 회사에서나 어떤 단체에서나 직장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지적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내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할까?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추수할 일꾼들, 그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은,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첫 번째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36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이 가만히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이제 자신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하는 말을 좀 이제 번역을 하자고 한다면은, 그들과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잘 알겠지만은 사람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우리 공사했던 사람하고 대해서 대화를 하며 여러 가지 얘기를 한 30분 동안 했어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벼룩이 간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꼭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골라서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유형,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네가 잘해봐, 그럼 나도 잘할게. 북한 니네 잘해봐, 그러면 우리도 해줄게. 지금 이런 이제 문제, 세계의 모든 악순환의 문제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할게 하는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현대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배워야 될 매우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면 잘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나 공동체는 아주 능동적이고 발전지향적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관계나 사람을 대할 때 저걸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사기를 꺾어놓는 사기꾼들이라고 그래요. 남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자가 아니에요. 꼭 저런 사람은 괴롭히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것을 괴롭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가장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지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지. 이런 긴장관계, 팽팽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서민들은 더 살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백성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내게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서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할 텐데 이런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때 진정한 신앙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마음이에요. 남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사람이 추수할 일꾼의 자격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았다.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저 어렸을 때 양 길러봤거든요. 우리 집에 양 4마리가 있었어요. 그게 제 몫이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이 양을 데리고 이제 먹이러 갑니다. 근데 이 양은 우리 잘 아는 얘기들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대부분 동물들은 다 집 찾아옵니다. 옛날에는 개 이름을 메리 벗고 쫑 그랬어요. 대부분이. 우리 메리는 집 나갔다가 잘 돌아와요. 근데 제가 양 몰고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이 녀석은 남의 집으로 자꾸 들어가요. 방향 감각이 없다. 우리 인생을 보시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보셨다는 거죠. 열심히 뭔가 사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목자가 없이 이 양은 살 수가 없는 존재다. 두 번째,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은. 예. 그래서 양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뭐 보호색도 없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이나 맹수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해요. 병원에 가서 당신 암이요 그러면은 갈 때는 막 건강하게 갔다가 그 순간부터 그냥 확 죽어가지고 나오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이 양들은요, 제가 키워보니까 더러움을 얼마나 타는 동물인지 몰라요. 금방 더러움을 타요. 예. 이렇게 연약한 양이지만은 또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지 힘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말이죠. 뭘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면 근데요 그러면서 꼭 자기 이론을 얘기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고집 세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불쌍한 목자 없는 양, 이거 돌봐주지 않으면 큰일 날 양으로 보시고 주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셨다. 이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정말 추수할 일꾼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꼭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첫 번째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북장로교회가 우리 한국에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썼어요. 예, 가르치시는 거, 학교를 세운 거예요. 예.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 그 근세사에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해냈어요. 우리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났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예,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병을 고치는 건데 병원을 세웠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뭐 세브란스니 예수병원이니 이제 종사자들도 있지만은 예, 그렇게 해서 고치는 일을 힘쓰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전파하는 겁니다. 예, 천국 복음.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모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회는 한국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실은요,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년에는 제가 이제 아주 강조하는 게 성경 읽기입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읽기 시작하면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봐요. 예. 영국이 여기 한쪽 눈 가리고 저 하는 거 있잖아요. 바다에서 적을 하는 걸 해적이라고 그래요. 바이킹족입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다 제일 악한 그 바이킹이 그 덴마크 사람들이었고요. 이 해적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그런데 성경을 제일 먼저 한글로 번역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뭐 엘리자베스 여왕의 얘기를 안 하더라도 영국은 이 성경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성도들이 전부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은요,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거 설교 잘한다고 해서 사람 안 변해요. 제가 20년 했잖아요, 여기서. 예. 맨날 설교할 때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러고 계시잖아요. 안 변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도 이제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각 교단의 부총회장님들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성경 읽기를 동시에 하자 그랬더니 교리 얘기하면 다 싸우거든요. 근데 성경 읽기 운동하자고 그러니까는 아멘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강조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치는 일, 교회가 잘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세계 복음화의 전략을 위해서 동료 지도자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하고 이제 막 옥신각신 얘기를 하는데 웨슬러가 했던 유명한 얘기, 우리 들어봤던 얘기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법이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 미국의 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이 찰스 피니 목사님 생애는요, 그 전기를 읽어보면은, 막 숲에 가서 소리 질러요. 회개하라고, 나무들한테. 그러니까 나무들이 떨면서 회개했다면 그래요. 그리고 술집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술집이 문을 닫고요. 뭐 이런 굉장한 그 영적인 힘을 가졌던 이제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그러했지만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시카고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더니 땅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편찮으시냐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결처럼 지나가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대신 회개하면서 울었다는 기록이 이제 그 찰스 피니에게 있어요. 웨슬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 단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100사람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세상을 내가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웨슬레가 했던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준비한 내용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마음이 조급해서.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마음 문제예요. 여러분, 요즘 그 휴대폰에 계속해서 저희 동료들이 저한테 보내주고 있는 게요. 하늘 찍어서 보내고, 꽃 찍어서 보내고, 들판 찍어서 보내고, 코스모스 찍어서, 뭐, 거기다가 온갖 시를 다 써가지고 보내주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요즘. 조그만 들풀 앞에서도 감동하고, 뭔가 뭉클하고, 좀 그렇게 바삐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잠시 들풀을 보면서 인생을 돌이켜보는 이런 감성들이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지난번에 제가 밤 따러 하러 갔어요. 밤 따러 가가지고 밤을 줍는 것처럼 제 추억도 이제 주워가지고 왔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밤나무를 쫙 그 밭에다 심어놓고 매해 밤 따러 가자 하면 막 신경질 내고,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는요, 그 밤 따러 가면은 처음에는 재미있다가 한 30분 하고 나면은 막 빨리 가자고 그러고 그러다가 혼나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그 혼자 속으로 옛날 추억을 이제 주우면서 이렇게 돈을 주고도 와서 따가고 주워가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때 참 여유와 그 풍요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너무 분주하죠, 요즘. 너무 바쁘시죠? 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희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거기는 이제 밀심으니까 그렇지만 요즘 얼마나 색깔이 아름다워요. 이제 다음 주면 이 색깔들이 다 없어져요. 어떤 화가가 그 물감을 풀어서 그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따라갈 수가 없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저걸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런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시던, 그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부탁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사람들을 영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방법을 써야 되겠고,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동역자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발로 가지 못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곳을 누가 가냐면 방송들이 찾아가요. 오늘은 CTS 방송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조는 거 다 찍어놨다가 다 보내놓을게요. 장로님 조는 사람들 특별히 보여주면 내가 그거 이제 보면서 저분이 졸구나 내가. 이게요, 참 신기한 게 가지 못하는 곳에 전파를 타고 가서 저 북녘 땅에도 이 복음 방송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방송국은 사회의 공기와 같습니다. 방송국이 건전하면
사회가 건전해져요.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순수 복음만 전하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시간은 하여튼 언제쯤이다만 얘기하고 시간 얘기하지 마세요. 계속 보고 있게. 이런 심보를 가지면 이제 곤란하고요.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복음의 나라가 된 거.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이런 복음의 자유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